강조라고 하는 그런 사전적 의미를 보면 어떤 주제나 내용을 더 뚜렷하게 드러내거나 중요한 점을 두드러지게 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강조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을 말함으로써 뭐를 시키는 행위? 집중을 시키는 행위를 강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강조합니까? 언제 강조해요? 무언가 꼭 해야 할 것이 있을 때 강조하죠. 맞죠? 반대로 무언가 꼭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을 때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강조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쉽게 다 잊어버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다 잊어버리다 보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하지가 않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의 부재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생기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요즘 뉴스에서도 계속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요즘 청소년들이 어디에 빠졌을까요? 도박에 빠졌다.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졌대요. 이 친구도 하고 저 친구도 하고 다 하니까, 그리고 어른들도 하네. 이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구나. 나쁜 것이 아닌가 보다. 거기에 더 쉽게 돈을 번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어때요? 나도 해도 되겠다. 자기 친구가 나 1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땄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왜 안 합니까? 근데 그 친구들 가운데 어떤 친구는 정말 그 도박에 빠져서 10대임에도 불구하고 1억의 빚을 갖고 있는 그런 친구가 있고,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또 빌리고 또 빌리다가 갚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휴대폰을 뺏기는 그런 일들. 아니, 아예 도박장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녀야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답니다. 그런 청소년들도 있답니다. 여러분, 왜 강조해야 됩니까?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강조해야만이 그 문제의 심각성을 다 알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뭐가 필요해요? 반복적인 강조가 있어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의 삶이 망가지지 않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강조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에 빠집니다. 이런 아픔과 고통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강조라는 거예요. 그것이 강조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강조하면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래요. 강조하면 어디에 남아요? 내 머릿속에 기억에 남게 된다. 두 번째는 중요성이 부각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또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할까? 세 번째는 강인한 인상을 남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랬었지 그렇게 인상이 남아요. 네 번째는 강조를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마음의 도전과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고요. 다섯 번째는 강조한 것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조를 통해서 뭐가 남아요? 내 기억에 남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구나, 잊지 않게 되고 다시금 도전하게 되고 변화를 일으키면서 자신의 삶을 온전한 길로 이끌며 나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왜 그렇게까지 반복적으로 강조합니까? 반항심을 갖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인간을 가리켜서 어떤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망각의 동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망각하고 나면, 잊어버리고 나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나 살리는 거.
나 살리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더라. 하나님이 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계실까요? 결국 뭐 하기 위한 겁니까? 나 살리기 위한 거예요.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나의 삶을 살리고 나의 육체를 살리고 내 모든 것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46장을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더불어서 읽었는데요. 근데 읽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참 익숙하다. 익숙한 말씀이 또 있네. 그렇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전반부에도 그 전반부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들이 또다시 오늘 등장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래요? 섬기지 말래요? 섬기지 말아라. 우상은 헛된 것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오늘 본문 내용도 그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내용도 그거. 45장에서도 보았고요, 44장에서도 보았고, 43장에서도 보았고, 40장에서도 보았습니다.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강조점은 뭘까요? 우상은 뭐하는 것이다? 헛된 것이다. 우상의 헛됨을 오늘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더라.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의 가축에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벨이라고 하는 우상은 태양과 폭풍의 신입니다. 그리고 느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은 지식과 천문학의 그런 신이에요. 폭풍을 다스리고 태양을 다스리는 그런 신을 섬기면 내가 농사를 질 때 더 많은 그런 열매를 얻으며 나갈 수 있다. 풍요를 바라면서 이 벨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지식과 천문학인 그 느보를 섬겼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더 풍성한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섬겼는데 벨과 느보 우상을 섬김에 있어서 얻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얻은 것이 없더라. 오히려 자신들에게 뭐가 됐습니까? 무거운 짐이 됐더라. 무거운 짐이 됐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오늘 7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을 줄 알았는데 이 우상이 할 줄 아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자기의 어깨만 더 짓누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갖다 놓으면 목석처럼 그냥 갖다 놓으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뭐 행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서 기쁨 가운데 열매를 얻으며 나갈 줄 알았는데 응답한대요? 안 한대요? 응답도 안 해요. 나를 고난에서 구원해 줄 줄 아는데 그 고난에서 구원해 준대요? 안 준대요? 안 준대요. 그리고 그 우상도 오히려 자기도 잡혀 끌려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헛된 우상을 섬길 이유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의 헛됨을 보여주시면서 또한 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야, 니들 이렇게 헛된 것에, 무가치한 것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아니한 것에 너희들 가서 섬기겠느냐? 그 우상을 따라가겠느냐? 아니잖냐. 지금 봐라, 할 줄 아는 게 있냐? 니들의 기도에 응답해주는 그런 일을 하냐? 고난 가운데 너희들을 구원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냐?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들의 어깨에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냐? 그러니
우상 섬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 했습니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응답해 주셨잖아요. 나를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정말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 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 하신대요? 내가 더 그 무거운 짐을 짓누르면서 더 많은 짐을 너한테 얹어줄게. 그렇게 말하시던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무거운 짐 너 혼자 들게 하지 않을게. 내가 나와 함께 더불어서 지자. 내가 가볍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여러분, 무익하고 무가치한 헛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상의 헛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강조하고 계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또한 강조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강조했다. 진짜 지폐와 가짜 지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사람들은 위조 지폐가 어디가 잘못된 것인가 그걸 막 찾으려고 합니다. 잘못된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잘못된 것을 찾는다고 이게 진짜 돈이다 가짜 돈이다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폐 감별사는 무엇만 보냐? 오직 하나. 어떤 거? 진폐만 봐요. 진폐. 오리지널만 본다라는 것입니다. 오리지널만 계속 보다가 잘못된 거 이렇게 보면 내가 보던 거하고 여기가 조금 다르네? 그러면 이건 무조건 가짜 돈. 그렇게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뭐만 본다고요? 진짜만 보더라. 진짜만. 왜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거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가짜. 비슷하게 흉내만 낼 뿐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을 볼 것이 아니라 누구만 봐라? 참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만 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거를 봐라. 그것만 봐라. 그러면 이것이 우상인지 하나님인지 이것이 우상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다 분별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요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책임진답니까? 안 진답니까? 책임진답니다. 창조하신 그 시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에 이르기까지 아니 죽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를 업고 내가 너를 품에 안을 것이다. 품을 것이다. 변함없는 신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변함없이 너를 향한 그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 줄 거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신실하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뭐하라고 하죠? 옛적 일을 뭐하라고?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행했던 그런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거라. 네가 신음하고 있을 때, 네가 부르짖으며 나아가고 있을 때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지 않았니? 네가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을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해 주지 않았니? 그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에게 응답하고 있고 너를 업고 있고 너를 품에 안고 있다, 품고 있다.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동물이라고 했죠? 망각의 동물. 망각의 동물. 너무나도 쉽게 잊어요.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그렇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금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오늘도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왜 또 강조하셨을까요?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가슴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묻혀져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신실함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 끝까지 지키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업고 품에 안아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품에 안겨서 참된 평안과 은혜의 기쁨들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셨는가? 약속의 성취를 강조하셨어요. 약속의 성취.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가 있다면 약속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잖아요. 영적 싸움을 하잖아요.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누가 참신인지 우리 한번 가려내보자. 제단을 쌓고 이 제단에 불을 내려서 응답하시는 신이 참신이다. 대결을 했지 않습니까? 대결했어요. 누가 응답하는지 한번 보자. 누가 그 약속을 지키며 나가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를 이루면서 엘리야에게 불러 응답해 주셨지만 바알 우상은, 아사레 우상은 어떻게 응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왜 제단을 쌓고 예물을 막 드립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또한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 니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내가 그 약속을 지켜줄게. 그러하기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알과 우사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근데 누구만 응답했어요? 하나님만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만. 자, 그러면 여러분은 약속을 이루시는 쪽으로 가겠습니까? 약속을 이루지 않는 쪽으로 가겠습니까? 약속을 이루는 쪽으로 가야죠. 당연히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쪽으로 가야죠. 약속이 성취되며 나갈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나 약속이 성취되지 않으면 고통과 아픔만 내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뭐한다?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 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했은즉 반드시 뭐한다? 이룰 것이요 계획하셨으니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신답니까? 약속을 이루시겠노라. 반드시 내가 성취하며 반드시 내가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며 나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루셨잖아요. 뭘 통해서 알아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다 확인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확인했잖아요. 우상을 섬기며 나갈 때 그 우상이 응답하지 않고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것들도 이 성경을 통해서 다 확인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번성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이 땅 가운데 생각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으면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던가요? 안 해주던가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날 하루를 1년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아다니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정말 40년 동안 광야를 뺑글뺑글 돌다가 40년 이후에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며 나가지 않았나요?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다가 또다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거역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했죠? 너희들의 나라는 어떻게 된다? 망하게 될 것이다. 패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며 나가게 될 것이다. 70년간 포로 생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나라는 다 짓밟히게 되었고 포로로 다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 70년 이후에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돌아왔잖아요.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며 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줬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말씀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구속 제물이 되어 주셨고 말씀과 같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성취가 됐나요? 안 됐나요? 다 됐습니다.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루고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냐? 왜 이렇게까지 반복적으로 강조하겠느냐? 연약한 나로 하여금 망각을 하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또다시 강조하셨습니다. 우상은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을 쫓아가다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절망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성취되고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리며 나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상같이 찬양합니다.